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주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예수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특별하다라고 해서 무언가 더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사명을 맡겼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제자 중에서도요, 성경은 유독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뭐 하나 특별하게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거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목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 지역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 어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뛰어난 사람들, 또 그 중에서 세도가였던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유독 왜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생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죠. 그 기간이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그 길을 시작하셨을 즈음에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 그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신기한 말씀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이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같은 일로 말미암아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누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늘 즐겨 듣는 이야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때로는 디베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곳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바로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자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급기야는 뭐예요? 지금 바다에 들어갈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지금 배 하나를 섭외하고 계시는데, 그 섭외한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 배가 베드로의 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시몬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당시 시몬의 배는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일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그물을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평생 어부를 했던 사람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집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의 형편은 빤하잖아요. 고기 잡아서 그 고기 팔아서 양식을 마련하고 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 하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줘야 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공쳤다. 그러면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면 그 집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만약에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그 날은 다음 물고기를 잡아오는 날까지 빈속으로 그냥 굶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중요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 오늘 공쳤다, 어떡하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지만 잡지 못한 프로 어부인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보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인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순종을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이미 정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몇 번 정박했던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왔는데 다시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배를 조금 띄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배를 좀 띄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배를 띄워서 저기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지금 물고기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육신이 피곤해진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내일을 위하여 그물도 손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고기 잡으러 나가서 허탕치면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베드로는 호숫가에 지금 고기가 어디에 가면 어떻게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어부를 했고, 많은 아버지와 또 그 모든 가족들, 자기가 알고 있는 인근의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호숫가의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명령, 그것도 배도 가서 온종일 수고했지만 못하고 돌아온 상태고, 그물도 다 정리해서 다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목수 출신의, 물고기 잡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다 뛰어넘게 한 순종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말씀에 의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무리가 호숫가에 모였어요. 베드로의 배를 좀 빌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배를 띄워서 호숫가에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배 위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바로 옆에서, 저와 지영 집사님이 있는 이 정도 거리에서 바로 밑에서 아주 로얄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다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이 가르침은요, 단순히 그냥 선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특히 노방전도할 때 보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갈릴리 배 위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풀어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뭐 하신 거예요?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신기한 말씀에 집중할 때에 베드로는 지금 뭘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풀이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베드로가 귀가 열리고 마음은 열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그 마음속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베드로가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의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베드로는 당신이야말로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 예수님이시야말로 내가 순종할 대상이다,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기적에 집중하는 사람, 신앙에 열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보고 거기에 얽매인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사용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그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종은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해되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그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뭐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맹목적으로 그래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순종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신앙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분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찾아낸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순종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 바치면 아들 또 하나 주시겠지. 아들 바치면 내 삶 복 받겠지. 그런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무슨 순종이었습니까? 말씀을 붙든 순종이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것을 준비해 놓을 거야. 그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할 때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바로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거짓된 예배일 수밖에 없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결심했어요. 놀랍게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비정상적인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리신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묵상과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자신을 사용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일꾼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적은 걸까요? 정작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주에 들려지는 말씀이 단순히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스파크가 말씀 속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부딪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세계에,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나 내가 원하면 말씀이 들려져요. 어디나 내가 은혜 받고 싶으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타난 능력은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여기에 들려져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옛날 믿음의 선조들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북한입니다. 이슬람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자유롭게 말씀을 듣는 곳에보다 그런 열악한 곳에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날 위로하는 말씀으로 끝냈던 거예요. 과거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을 때 입과 입으로 겨우 랍비들에 의해서 안식일에 잠깐씩 들려주는 구절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주일날 들었던, 안식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 깡그리다 사라져요. 내가 드려지는 공예배 시간, 이 예배 때의 삶과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 가운데 내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아니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에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또 와지를 고함치고 저라는, 오늘 필 받았네. 오늘 막 4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뭐 저래 또 질질 막,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오늘은 재밌대. 오늘 목사님 오늘 뭐 와지를 재밌게 하시노. 말씀이 재밌습니까? 말씀이 재밌어야 할까요? 물론 전하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쇼가 아니에요. 만담도 아니에요. 강의도 아닙니다. 정보 전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들려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주간 아니라 일평생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진리는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생각도 못해요. 평생 그냥 껍데기 신앙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뭐 하다가. 제가요 이래봬도 신앙생활을요 한 3, 40년 했는데요, 3, 40년 동안 너 뭐 했니? 오늘 놀라운 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데 그 특별함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이 변화돼요.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만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 자기가 그 말씀 속에 부딪힘이 있고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 그가 그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에서 뭐라고 변화됐습니까? 주님으로 변화됩니다. 주님. 그리고 뭐라고 그의 입속에 나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세상을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그리고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하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했어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 뭔가 큰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사람들이 주목할 때,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그분이 선생이나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선생해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일꾼이 뭡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일꾼을 찾고 계세요. 종은요,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받아야 영광의 자리에 결코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맡기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받아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을 자기 주인에게 돌려드릴 때에 비로소 주인이 그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종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종이, 자기가 종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내가 누리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자녀, 돈, 직업, 권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는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랬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꺼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교의 삶을 베드로가 마지막에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롯 유다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꾀를 맡길 정도로, 그 조직에서 돈꾀를 맡는다라는 건 그만큼 인정받고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러나 가롯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을 알았지만 그 잘못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말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들을 해보려고 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 부딪힘이 있었다. 설령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게 주인을 주인에게 섬기는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늘 생각하는 성도 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 특별함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우선권을 변화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고기 잡아서 저 자식 먹여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우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 유대를 따지면요,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쪽 아래쪽 예루살렘의 지역, 이 세 가지 큰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서민들이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움을 통하여서 무언가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무언가 좀 성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만 한 배에 채울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가 그에게 가득 차 올라왔습니다.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모든 것들을 실어야 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와와 놓은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십시다.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버려두고 뭘 따랐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로 보면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 정상입니까? 배를 대고 잡은 물고기를 팔거나 털값에 경매장에 좀 내어놓고 한몫 챙겼다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 이게 그의 삶의 원래 따지는 그의 삶의 순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까? 배를 대자마자 뭘 버렸다고요? 모든 것을 버렸다. 물고기뿐만이 아니에요. 배도 가정도 세상도 다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고기 잡은 이 양이요 상당했을 거로 추정됩니다.
검을 가지고 잡아봐야 많이 잡아야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런데 한 배에 다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양의 고기가 왔다라는 거죠. 당시 생활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확이라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에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 주님과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 그 하나님의 일꾼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말뿐인,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우선순위로 똘똘 뭉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요,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돈 좀 벌고 내가 좀 요만큼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게 되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데려다가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찾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늘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셨고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희도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맞추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맞췄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딴 길로 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일 맡겨놓으면 그게 딴 쪽으로 가요.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가요. 처음에는 조금 틀려지는 거, 그건 뭐 얼마나 틀리겠느냐. 처음에 한 2, 3도 정도 틀린 거, 이게 뭐 큰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에 1, 2도가요.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나중에 끝에 가면 엄청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맡길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진정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하나님 날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목사들도 발에 친대요. 전도사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목사들은 뭐 엄청 많대요. 이제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목사님도 구하기 힘든 시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교회들이 그렇다잖아요. 이제 다 목회를 안 한대요. 그래서 목사들을 어디에서 수입하는 줄 아세요? 아시아권에서 목사들을 수입해요. 저기 동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의 나라에서 목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사역하게 해요. 아마 이제 우리도 그런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강단마다 또 예배마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 차고 넘쳐요. 가보면 저기 큰 교회들 가보면 날 사용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 사용 안 해요. 왜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는 오늘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에 의지한 순종.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부딪혀야 돼요. 말씀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주님을 단순한 그냥 선생이나 내 삶의 어떤 도구로 여겨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일평생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진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모양,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우선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바르게 바뀔 때에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라도 이 모습을 갖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작다고 하나님 일 못합니까? 아니요.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그 믿음의 일꾼 되기를 오늘 찬양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